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왜 순종의 삶이 힘든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1절과 12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큐티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 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 큐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을 삶 가운데 바꾸려고 하면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습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해야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존에 있는 습관에 다른 습관을 갖다 붙여라. 예.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다가 내가 했으면 하는, 만들었으면 하는 습관을 붙여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눈을 감죠. 우리는 매일 눈을 뜨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밥을 먹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운전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들여야 될 좋은 습관을 붙여버리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습관도 붙이긴 붙였는데 계속해서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에서 발표했던 것인데 내가 어떤 습관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며칠이 걸리더라? 66일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6일 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66일만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66일 습관 달력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1차, 2차, 3차까지 만들었는데 왜 66일을 1차, 2차, 3차까지 만들었을까요? 실패하면 또 하라고. 예, 실패하면 또 하라고. 66일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안 쉬워요. 해보니까 안 쉬워요. 우리가 밥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밥 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으로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다 흘려요. 그래서 누가 떠줍니까? 엄마가 떠서 입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근데 애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막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그게 나중에 습관화가 되면 눈 감고도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어떤 노력? 66일간의 끝없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큐티 선교회 이름이 1966 큐티 선교회. 한 영혼이 큐티의 삶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66일 동안 내 삶을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나누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66일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감동받으면 그 사람은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6일 동안 내가 먼저 그것을 해서 습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나누는 것을 66일 동안 나누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영혼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큐티 66일 달력을 만들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생각만 해도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거룩한 부담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좋지 않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은요, 정말 우리가 귀하게 받는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야, 저건 나에게 찌르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와우, 참 나를 성숙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저런 거룩한 부담감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부담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윤택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must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손사모님 참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렇게 착하게 보이고 저렇게 순종형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사모다운 사모님의 모습인데도 저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죠. 바지 생각. 이게 우리 인간이 누군들 물어보면 저는 거룩하게 삽니다라고 대답하느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갈등합니다. 무슨 갈등을 하느냐? 순종의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갈등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관한 예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그 하루 초만 순종도 참 잘 안 되는 우리의 삶들이 참으로 살면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사모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순종의 삶이 힘들까요? 첫째는요, 순종의식에 대한 결여예요. 여러분, 저는 신집사님을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딱 떠오릅니까? 저는 군대 20년, 저는 이 군 출신이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와요. 왜냐고 하면 제가 방역 출신이라서 그런가 봐. 부러워요. 저는 현역을 가고 싶은데도
몸에 병신이 돼가지고 발이 평발이라 병신이 돼가지고 나라가 저를 버렸어요. 방위로 갔는데 20년 동안 군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냥 존경스러워. 근데 군대는요, 군대에서 해야 되는 제1원칙이 뭡니까? 명령의 복종. 명령의 복종. 우리는 군대 가면 명령의 복종이에요. 복종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맞아요. 죽도록 맞아요. 제 동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맞았습니까? 출퇴근할 때 방이라서 출퇴근합니다. 미안합니다. 줄지어서 두 줄로 이렇게 쭉 가는데 뒤에서 줄줄이 좌로 가 하면 나는 좌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로 가고 있어. 그러면 그 길로 맷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맷동 아세요? 무덤이 있는 곳. 그걸 맷동이라고 해요. 거기로 가서 머리 원선 폭격하고 또 두드리 맞는 거예요. 제가 번호가 앞에 한 3번인가 4번인가 빨라요. 그래서 내가 선임이야. 내가 저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번호를 받으니까 지보다 몇 번 빨랐어. 교육 똑바로 안 시켰다고. 태권도를 가르치면 이렇게 딱 하라 그러면 얘 혼자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어퍼커츠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내호관에 가서 검은 양말 신고 오라 그러는데 지 혼자 흰 양말 떡 신고 와가지고 앞에 떡 앉아가지고 그럼 또 맞고. 나는 왜 맞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 짜증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동기가 잘못한 건데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다 피곤하게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양말 신고 온 날요, 우리 방위병 전부 다 기관병한테 전부 다 혼났어요. 왜? 방위병 전체가 잘못했다. 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참이 현역한테 혼나니까 이거는 뭐 나는 더 혼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검은 양말 신고 오라는 거를 흰 양말 신고 오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집사님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답이 없죠. 그냥 무조건 맞아요. 죽도록 막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뭐 동기를 때릴 수가 있습니까? 좀 잘해라. 그 말밖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군대에서 말하는 그 상사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순종의식에 대해서 결여가 돼도 한참 결여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치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를 근황이라도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라도 내가 먹일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너를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종의식이 결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지요, 똑똑하지요,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하나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야 되고 교회 리더들이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우리 전도사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더 높은 분으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오늘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인정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엔장님 사님 주사 맞고 해롱해롱 하시는, 백신 2번째 맞고 해롱해롱 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 안 들어요. 부모의 권위를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 미국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작은 아들이 좀 컸다고요.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마. 얘가 두 손을 부르 끈지고 나에게 한 방이라도 칠 것처럼 주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저도 무섭잖아요. 너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와, 남자 새끼가 비겁하게 도망을 가. 속에 불이까지 끌어올리는데 어디가 찾을 거예요? 성질 다 주고 난 다음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도 하기 싫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는 자녀가 말 안 들을 때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목회자는 정말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성적이 전부 빵점이야. 그 선생님은 계속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아무도 나를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 말을 내가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정말 인정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예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인데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는 가르치는 자리에 어느덧 들어가 있고 자기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가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덧 목회자가 자기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어집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죠. 박태선이가 나오게 되어지고 문선명이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 교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막 처음에 하늘과 땅과 무별과 모든 것을 다
다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 심히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한 번 더 따라할 거예요.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았을까? 이 토브라고 하는 뜻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더라. 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별은 별대로 밤에 보이고 해는 해대로 낮에 보이고 달은 달대로 밤에 보이고 바다는 바다대로 있고 육지는 육지대로 있고 나는 새가 있고 그리고 동물은 동물대로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거기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있으니까 하나를 만들고 오 맞아 저건 저 자리에 있어야 돼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를 만들고 저건 그 자리에 있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토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들의 자리는요 늘 랍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거기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소망하냐?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겸손하라고 하는 낮아져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그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좀 벌다 보니까 좀 편안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요거 안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원망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전혀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죠. 토브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묵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해요. 오늘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오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정말 우리가 순종해요? 저는 가능하면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타이틀을 본문 말씀을 충분히 보고 핵심 키워드가 나왔으면 그거 가지고 무조건 무릎부터 꿇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적어요. 근데 가장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는 게 이거예요. 순종의식 교려 하나님에 대한 권위 자신을 가리킨 자리에 들어가.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키우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의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권위 부모님에 대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제가 요즘 참 잘하는 게 하나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냥 되는 거예요. 본의의식, 순종의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보 주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오케이. 옛날 같으면 또 야 사랑이 식었을 때는 괜찮다. 목사가 네가 목사가 네가 설교해라. 그래 잘할 것 같으면 네가 해라. 요즘에는 아 그래 알았어 바꿔. 당장 바꾸라고. 당장. 이번 주 설교는 뭐가 안 좋아. 알았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세 가지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제가 큐티를 하는데 제가 매일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매주 인식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그거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부에도 기록해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배 전이나 예배 마칠 때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멘 그러시면 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멘. 그 다 같이 제가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 all the time 그렇게 한번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제 큐티 말씀 속에 말씀하시기를 이걸 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먹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빨리 빼라고. 맞죠? 원사님?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돼요. 이거 하면 은혜 먹으면 또 이게 다 은혜 다 깨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 정말 기쁨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봐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목숨을 다하라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제 큐티 말씀이잖아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 참 잘 돌보잖아. 너를 돌보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자기가 뭘 하나 사면 좋은 걸 하나 사면 반드시 목사님 걸 하나 사고 자기 걸 사는 거예요. 참 좋은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MK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저걸 하나 사려고 하면 목사 거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사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를 그만큼 아끼는 것처럼 내가 이 좋은 것들이 필요하면 저 사람도 좋은 게 필요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둘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지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여호와께
요약해서 이야기해달라. 그걸 되게 많이 디베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랍비 두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한 사람한테 갔더니 정말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몽둥이 가져가고 두드리 패서 쫓아보냈다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한다고. 또 한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싫어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행하지 말라. 괜찮은 이야기죠. 너가 싫으면 남도 싫으니까 하지 말라. 당신이 잔소리 듣기 싫으면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걸 싫으면 나도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참 좋은 이야기. 그렇잖아요. 네가 남한테 지적받는 게 싫으면 너도 남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야. 바꿔 이야기해서 네가 사랑받는 게 좋고 선물 받는 게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라는 거야. 선물 베풀어. 네가 베품 받았을 느낌이 좋으면 남한테 베풀어라. 그대로 하라는 거야. 참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너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개념을 여러분 복종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영성 신학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정말 멘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멘토 목사님을 향해서 자기 젊은 시절부터 그 멘토 목사님이 7개에 빠지듯 넘어갈 전까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7개에 걸려서 넘어가고 자기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자리에까지 갔대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구나. 그러면서